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84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지요.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눈을 피해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찬이슬을 맞으며 고생스럽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멀리 있던 그가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그의 장막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그가 멀리 쫓겨갔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그 좋았던 장막이 있던 곳, 왕궁이 있던 곳, 그들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다윗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오늘 본 여기 시편 84편 기자는 즉 다윗은 성전을 즉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기진맥진해서 쇠약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상사병이 걸린 거지요. 네. 오늘 상사병도 아니고 다윗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지만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을 갈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갈망, 주의를 사모하는 갈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여호와의 전에 나가리이다 라는 갈망. 입버릇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주일의 갈망,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예배의 갈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성전을 향한 갈망, 그 주일과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시작해 가고 찬송을 통해서 얻은 영성 가지고 성전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과 장막,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비한 은혜 가지고 성전에서 나아가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따와 봤습니다.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여, 내 몸이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2절,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노래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3절, 참새조차도 주님 곁에 깃들이고 제비도 주님 제단 곁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군요. 그 참새도 제비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다윗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성전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2살 되었던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명절이 되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살 되면 1년에 3차례씩 명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12살에 갔다는 이야기는 처음 갔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룻길쯤 와서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되잡아서 뒤돌아갑니다. 가다가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없었습니다. 가고 사흘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 성전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는 곳에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해서 너를 3일간이나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 그 아버지 집이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삶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12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은 성전이 여러분의 고향이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의 본향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좋아하시기를 원합니다. 생활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뇌래 속에서 가슴 속에서 성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인생, 그래서 성전 인생이라고 하는 색다른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단어로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일 성전 인생을 살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살 때에 우리는 새 속에 세상에 묻혀 삽니다. 세상에다가 우리는 삶의 근거를 두고 삽니다. 세상에다가 우리는 삶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가치와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의 목적을 삼습니다. 쾌락의 목적을 삼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삼고 있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6일 동안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거기에다가 전부를 걸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가끔 주일날 생각납니다. 세속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가끔 성전이 생각납니다. 원하는 것은 가끔이 2번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끔이 3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주일과 성전이 입술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주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일날 초점을 맞춰서 사시고 나중에 보면은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은 새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일 성도, 주일 성전 성도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 인간, 성전 인간, 예배 인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배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 온 것처럼 오늘도 더 주일에 대한 깨달음과 영성이 더 있기를 원하고, 성전에 대한 깨달음과 영성이 더하기를 원하고, 예배에 대한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다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 영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하는 말씀이 있고, 12절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살고, 성전을 사모하고 살고, 세 속에 살지만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5절 12절 말씀처럼 삶 속에서 힘이 나기를 원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덧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춰지게 되고, 세상에 살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가 힘이 아니라, 씨름 선수가 힘이 아니라, 지식이 힘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가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일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힘이 있어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성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위로하시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일터에서도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항상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위로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복이, 쾌락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이클 맞춰지듯이 맞춰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가지고 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세상에서 내가 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힘 가지고 산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가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를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는 말,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육신이 피곤했을 때 찬송하고, 육신이 피곤했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육신의 피로가 사라지고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피로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아주 깨끗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주일 성전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주일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 만큼 내가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함으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식이 안식이 없고 피로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전, 인생만이 우리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행복이요.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 해결되어지는가 싶으면 파도가 또 우리에게 몰려오듯이 또 내게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압니다. 그 파도가 오기 전에 저 멀리 또 파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쌉니다.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부모 곁에 가면 부모님들이 얼굴 보지요?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냐? 좋다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부모들도 좋다 소리는 그냥 혼자 좋고 많은가 봐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야위었냐? 그 말씀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상한 엄마가 있어요. 저희 엄마예요.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가 시골에 석 달, 넉 달 만에 한 번씩 가면은 틀림없이 내 얼굴을 볼 텐데 64, 5세가 되어도 그건 아니 60세 이상이 되어도 얼굴이 좋다, 얼굴이 나쁘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게 좀 서운했어요. 예, 지금 말이지만 서운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사랑을 아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석 달 전에 유리창 면회를 했어요. 어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옆에서 같이 그 보조해주는 뭡니까?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나를. 어머니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아짠하게 그런 걸 다 물어보냐? 내가 잘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 큰아들이지 누구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마디 하세요. 많이 먹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4, 5년 전에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다르잖아요. 체중도 빠졌고요. 얼굴도 빠졌어요. 아니 익어가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익어가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얼굴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높고 깊습니다. 자식들 어떻게 될까봐 항상 조아리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해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좋다고, 너의 얼굴을 보고 야유었다고, 너의 얼굴을 보고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싶고 그것을 알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주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절절히 느껴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가서 연락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고, 그러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절절히 느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고,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을 사모하고 있다가,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골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골짜기를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우리가 헤어나오기 힘든 골짜기에서 우리를 손잡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6절, 그곳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 샘물의 골짜기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인생, 성전 인생, 예배 인생, 이곳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는 절대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떼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둘기는 콩을 먹고 사는데,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은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2번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들은 사는 세계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먹는 양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는 목적이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10m, 20m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삽시다. 지상에서 10m, 20m, 30m 올라가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볼 것을 보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인간이 되어야 돼요. 성전 인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찬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백합화와 같이 가시에게 찔리는 아픔은 있지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프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프지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비둘기는 콩만 먹으면 돼요. 독수리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예, 양은 풀을 뜯어 먹으면 돼요. 사자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10m, 20m, 30m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보면서 추구할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주일 인간, 성전 인간, 예배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성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다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여집사님이에요. 가난한 가정생활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짜증이 났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고아원 간다고 같이 갈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집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측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고 1절, 2절, 3절 부르는 가운데에 그 여집사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씻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의 불만을 전부 해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는 살지만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만 모시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퇴근하여 돌아오는 남편이 그렇게도 소중했고 한상에 둘러앉았던 자식들이 너무도 새롭게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현재 이대로가 족한 은혜로구나.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이 천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또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몰아쳐오는지 모릅니다. 신음소리가 많이 납니다. 험악한 인생 행로에서 파도처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많이 아파합니다. 이런 인생고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인간이 되십시오. 성전 인간이 되십시오. 예배 인간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알아 그 문제가 그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눈이 열려서 찬송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은미 권사님이 이번 한 달 동안 저 간식을 준비해 주셔요. 여기 계시는 김은미 권사. 오늘 영접실에 간식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 받았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 같으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지나갈 겁니다. 잡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하든 나 혼자 기도하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지나갑니다. 그때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거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걷어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사모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만큼의 은혜가 있고 사모하는 만큼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들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일상에서 주일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일상생활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 인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문제 하나에서 10가지 해결받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어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또 새롭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